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때로는 친구처럼 우리를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어떠한 이유와 자격 없이 그런 나를 종을 넘어 친구처럼 더 나아가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해야 할 이유요, 또한 그것이 우리가 또한 주님께 행해야 될 마땅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경건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켜 온전히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주장하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또 주님 한 분만 남는 그런 우리의 삶, 또한 그런 우리의 신실한 고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말씀 함께 공동체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최근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는 주제가 있다면 바로 이 종의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사실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주인된 주님께서 종된 우리에게 그 종의 도리를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좋은 얘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이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질 때에는 그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런 표현들, 이런 문장, 또 이런 뜻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에 오랜 세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만큼 우리 개인의 신앙 속에서도 이런 주종관계에 대한 불분명하고 또 그릇된 인식이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 내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는 싶어 하는데 만약에 내 위치가 종이라면 이것은 전복해야 되는 일이다, 이것은 부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매우 이기적이고 또 죄성의 그런 근원으로부터 비롯된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 뭡니까? 주인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님과 종의 태도는 사실은 명확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주인으로 버젓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그냥 단순히 표현상으로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좀 실수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종이 종됨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주님이라고는 부르는데, 입술로는 부르는데 삶으로는 내가 주인처럼 살고 있다면 그것은 주인을 기만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기만하는 줄도 모르고 심지어 어떤 이상한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마치 어떤 권위자들 또 권세자들은 모두 악한 대상처럼 여기면서 정작 나 자신은 누군가에게는 갑질을 하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려 하고 있진 않은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은 죄인들이 가득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아가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은 죄악된 곳입니까? 우리는 그 죄악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정작 내 자신이 이 아름다운 세상에 더럽히고 있는 그런 주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본래는 아름다운 곳이 맞습니다만 죄인된 나와 같은 이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이 세상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만 존재할 뿐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수많은 이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성경적인 이념이죠. 그러나 그 반성경적인 이념이 잘못된 줄도 모른 채 오늘날 진보라는 이 좌익 사상에 물들어서 온 세상이 병들고 있진 않은가.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끝자락,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전체주의로 흘러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리를 말하는 기독교인이 설 자리를 잃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이 하나님 나라 선교의 완성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믿음과 순종을 취한다는 것은 앞으로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될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려는 자들과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표현처럼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과의 영적 전쟁의 끝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오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결국 주님과 주님의 뜻,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실제로는 파괴하며 주님을 기만하는 자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를 종으로, 나를 친구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저는 마땅히 주인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살 것인지, 명백한 대답을 우리의 삶으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정작 주님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주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루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져가는 이때에 심령은 더욱 견고히 세우는 그 주님 편에 선 신실한 종 될 수 있기를, 때때로 주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따져 물으며 대들며 이를 가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눈먼 거지가 눈을 뜨게 되었죠.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해석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답을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명확한 것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해 봅니다. 눈먼 거지가 눈을 떴습니다. 그가 눈을 뜬 건 무엇 때문입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다채로운 대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채로운 대답은 대략 이런 대답일 것 같아요. 그가 장님이어서, 즉 장애인이어서 그것을 불쌍하게 여겨서 예수님이 그를 눈뜨게 하셨다. 아니면 그가 눈먼 거지,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 가난함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성취해 주셨을 것이다. 아니면 그가 막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그를 낫게 해 주셨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이 있으십니까?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눈먼 거지의 믿음에 대한 평가 이전에 그의 고백을 굉장히 명확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조명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고백을 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두 번이나 외쳤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보수하는 사람,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는 사람,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눈먼 거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거지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이겠죠. 그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눈먼 장님입니다. 예수님을 외면으로 또 사람들의 어떤 호응이나 반응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외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눈부신 외모를 가진 분도 아니었으니 그건 더더욱 상관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장님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을 수 있었어요. 구약이 예표하고 있는 메시아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듣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자신 앞으로 지나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체면이나 상황과 환경, 그의 장애나 재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실제는 그저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수하는 것,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어 두는 것입니다. 자신 앞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외치는 것을 입틀막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중요한 상황인데 소란 피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고 마음의 거짓 평안이 중요하고 복음보다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은 그 입을 막으려고 하지만 그는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이신 주님이 자신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인이 자신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사람들은 그가 장애인이어서, 그가 거지여서, 그가 간청해서 등등의 인간적인 이유로 그가 눈을 뜨고 구원받은 것처럼 해석하고 설교하겠지만 그가 구원받은 것은 더 나아가 보너스로 그의 육신의 질병이 해결된 것은 그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의 말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도 저도 또 여러분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유일한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기독교를 복지의 종교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를 공로의 종교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복지기관처럼 생각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독교를 그저 열심히 공양드리는 그런 타 종교의 행위 구원론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종교 안에 우리가 기독교라고 적는 것,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어쩌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 수많은 종교의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로 인해 오직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다 라는 이 신앙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갈수록 눈먼 거지처럼 간절한 자와 사람의 시선과 마음의 거짓 평안과 복음보다 중요한 게 많은 그런 사람들과의 대립으로 점점 첨예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교회 안에 수많은 배교가 일어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 속에서 정말 복음이 결론된 사람, 그 복음이 실제 내 삶에 적용되는 사람과 종교인이 구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밖으로는 기독교의 이 진리와 가치를 흔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신앙을 파괴하기 위한 수많은 법안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눈총이 가열차게 지속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눈먼 거지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한 심령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갈급한 그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건강과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하여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참 주인이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절대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 실제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인이라 부르지만 삶으론 주인을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주인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명백한 믿음의 고백으로 또 그것을 살아내는 삶의 실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것을 믿게 하신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의 어떠함으로 구원의 공로를 해석하고 취하려는 그런 우둔함을 떨쳐내 주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머스트 교회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터전이요 또 반석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또 이 지역에 또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 주님이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또한 이 머스트 교회라는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님은 우리가 나누고 전하고 또한 보수해야 될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은 뜻과 사명을 붙들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바르게 복음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머스트 교회를 또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주장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오고 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참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그 삶에 진정한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온전히 함께 누리며 같은 뜻과 같은 마음, 한 마음과 한 입술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일으켜 세우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머스트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한 우리 지체들 육신의 강건함과 또한 행하는 모든 범사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참된 안정과 평안이 늘 누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참된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공산주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을 이 세상의 유토피아의 근원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념 너머에 결국은 기득권과 그 기득권을 통제하고 있는 이들이 모든 것을 착취하는 그런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늘 지켜보았던 폭정과 폭력이 더욱더 난무할 뿐이죠. 겉으로는 좋은 이념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고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정책인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무능하고 무가치한, 그리고 결국 통제하기에 합당한 그런 식물 인간을 만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켜봅니다.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섭리 가운데 두신 그 질서를 경험할 수 없으며 모든 이들이 결국 사람의 지배를 받는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이념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드리워진 이 공산주의의 그림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내가 지금 현재 신앙하고 있는 이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반문을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하고 있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지금 이 나라가 놓여진, 그리고 세계 정세가 놓여진 각 나라의 형국을 조금이라도 분별할 수 있기를 강청합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위기를 인식하고 그 속에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가 죄악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참으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불의가 청산되고 다시금 진리가 바르게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들으려 하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그래서 회개할 수 없는 비참한 심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다루심을 겸허히 인정하며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통해 우리의 삶에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신자, 그런 복된 성도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우리의 결론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내가 주님 된 그런 주님을 기만하는 자가 아닌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된 그런 신실한 종 될 수 있기를, 또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의 은혜의 전부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순결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결론 내릴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행실을 그릇된 죄악된 길로부터 돌이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좁은 길을 걸어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참된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결론 내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의 결론이 이와 같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이런 겸손의 고백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우리 주일날 행복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